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동일한 은혜를 이 시간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오늘 오전에 이어서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8절을 읽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람이냐 할 때 경건한 자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사실 유대인의 혈통으로 봤을 때 우리도 아브라함의 이렇게 혈도 나와 보면 우리도 사실 이방인이죠. 예.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거는 고넬료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고넬료에 대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늘 항상 생각해. 우리가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조상,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요. 경건한 자, 하나님을 믿는 자, 믿는 자의 조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써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의 11장에도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오늘 먼저 28절에 보게 되면 정확하게 나오죠. 자, 이방인과 교제하고 가까이 있는 것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성경 본문에 위법이라고 했어요. 위법. 법인데 위법이다. 여기는 위는 뭐냐면 위반하는 거다. 하나님의 법. 자, 이방인과 뭐 하는 거? 이방인과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것.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아까 모세와 미리암의 관계가 있겠죠. 여기까지는 미리암의 얘기가 맞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 그럼 도대체 이게 왜 그랬을까 하는 거를 생각했죠. 왜 그러면 이방인과 교제하고 가까이 있는 것이 위법이라고 얘기했을까 할 때, 여기에 대한 예는 고린도전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7장 32절 33절에 바울이 그 결혼을 관한 얘기를 할 때, 결혼에 대해서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결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유익이고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유익이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러면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조금 더 이게 마음이나 모든 게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바울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하지 않고 주를 섬겼어요. 그 이유가 뭐냐 얘기를 벌였는데, 그 이유를 얘기한 것이 바로 30절 33절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죠. 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결혼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먼저 보게 되면 결혼을 하게 되면 자, 두 가지 염려가 있어요. 이 세상엔 두 가지 염려가 있어요. 자, 하나님에 대한 염려,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염려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세상의 염려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염려, 근심. 그래서 이제 성경은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대한 근심을 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근심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에 대한 근심을 하는 것은 유익이 없고, 세상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근심하는 것은 또 우리에게는 또 유익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그 얘기할 게 뭐냐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혼자 살게 된다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혼을 뭐 안 하는 게 옳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울이 얘기할 때 뭐예요? 혼자 하는 게 왜냐? 내가 혼자서 내가 살게 되면 이거는 무슨 근심을 하고 사느냐? 보면 늘 항상 주를 염려하며 산다는 거죠. 늘 주님을 염려하는 거죠. 주님이 이걸 기뻐할까, 기뻐하지 않을까, 주님이 이걸 원할까, 원할까 한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결혼하는 사람들은 세상 염려할 때 주님을 염려하는 게 아니라 늘 아내를 염려한다는 거예요. 아내가 기뻐할까, 기뻐하지 않을까, 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기뻐하는 걸 하다 보니 주님에 대한 그런 기뻐하는 것에 대한 것보다는 아내에 대한 기쁜 것이 있다 보니 주를 염려하는 것이, 이것이 점점 작아진다. 그래서 나는 혼자서 이제 길을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 혼자서 산다 안 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바울의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늘 하나님에 대한 염려로 산다, 주를 위한 염려로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왜 지금 그러면 여기 대해서 얘기하느냐? 여기서 한 가지 또 기왕 얘기 나온 김에 이제 결혼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결혼을 있잖아요. 결혼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맺어진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물어보죠. 이게 사람들이 이혼에 관한 얘기를 예수님께 직접 물어봐요. 이런 얘기를 질문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써서 이제 이혼을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예수님 당신의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때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을 마태복음 19장 7절부터 9절에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얘기해 주는데 그러면서 얘기할 때 그런가, 이제 모세처럼 이혼 증서를 줘서 이혼을 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혼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우리가 본문을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7절부터 9절 말씀이 있는 내용이에요. 거기 보게 되면 9절입니다. 9절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들은 자는 간음함이니라. 자, 왜요? 아내가 뭐한 이후에 음행이란 말 나오죠. 음행한 거 외에는 너희들이 이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근데 이게 지금 몇 절이에요? 이게 9절이죠? 그죠? 9절이에요. 자, 그런데 근데 8절에 이 말씀을 하세요. 자,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다.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 이 말이 나오거든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예수님 말할 때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제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음행했을 때는 이제 허락을 하는데, 사실은 8절에 8절에 의하면 무슨 얘기예요? 사실은 이게 거기 나오잖아요. 그죠? 완악 너희의 무엇 때문에 이걸 허락했다는 거예요. 거기 뭐라 놨어요? 너희 마음이 어떻다고요? 너희 마음이 완전히 악하다. 너희 마음이 악하니까. 완전히 악하다면 뭐예요? 완전 고집부통이라는 거죠. 나 그걸 못 살아요. 그 사람하고. 음행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그 놈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 어떻게 살아요? 이러단 말이죠. 안악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음행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맺어진 결혼은 헤어지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방인하고 살 때는 좀 얘기가 달라요. 근데 같이 믿음의 사람이랄 때는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 말할 때 용서란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음행은 부부간에 서로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럼 이걸 얼마큼 용서해 주느냐? 베드로가 물어요. 도대체 그럼 5번 용서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죠? 아니면 7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몇 번 용서해 주라 했어요? 5번 용서해 줘야 되나요? 그 사람이 잘못하면 7번, 70번씩 7번. 그럼 몇 번이에요? 490번. 세다가 못 세겠죠.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이제 용서라는 게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용서는 끝없이. 그러니까 음행에 대한 잘못이 있다. 온전한 믿음의 가정일 때는요. 이렇다 하더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은 그래서 뭐요 이제 어떻게 영원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요. 일단은 아내든 남편이든 봤을 때 아내나 남편이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이거는 자 어느 순간에 결혼을 했어. 김성호 선생님 몇 년도 결혼했어요? 여행도 갔다 왔는데 기억 안 나요? 몇 년 결혼했는지? 기억 안 나는데. 네? 네?
1992년 몇 월 며칠이에요? 예, 기억하네. 10월 3일. 자, 1990년 10월 4일 결혼했대요. 자, 그럼 지금 몇 년이 오니까 2023년 10월 15일인가? 그렇죠? 예. 거의 이제 연도가 나오죠.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해 이때 결혼했어요. 여기까지 살고 있어요. 그러면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남편이 있잖아요, 그죠? 자, 교회에 여기 와 있죠. 남편하고 지금 같이 안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도 남편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예. 같이 한 집에서 밥을 먹을 때도 남편이죠. 그죠? 예. 다시 말해서 뭐냐면 이때부터 이때까지 24시간 이거를 우린 연속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나랑 같이 있던 없던 결혼하면 늘 항상 나에게는 뭐예요? 김수자 원사에게는 그 신랑이 늘 뭐예요? 남편인 거예요. 그게 끝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연속성이죠. 그렇지. 이게 바로 결혼이고 이게 아내고 남편인 거예요. 그렇지만 어때요, 우리가 보통 보면 그 지혜도 남자친구가 있잖아. 그럼 있을 때 어때요? 그 밥 먹을 때나 있을 때는 어때나 늘 항상 나의 어떤 그런 존재예요. 같이 있는 존재예요. 특별한 존재 늘 항상. 네, 대답을 잘 못하고 있는데 그게 좀 차이가 있어요. 남편은 있을 때는 없으나 하지만 물론 이제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보게 되면 생각은 나고 물론 있을 수 있지만 항상 24시간 항상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연속성이 있어요. 이건 연속성이 없어요. 이럴 때는 우리가 뭐라 하냐면 크게 표현하자면 우리는 뭐라 하냐? 그걸 우리는 친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와 아내, 친구와 남편은 다른 거죠.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할 때 이런 관계로 얘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으면 되겠고, 자, 그래서 결혼은 뭐냐? 결혼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영속성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나랑 같이 있던 없던 그 사람이 음행을 저질러서 죄를 지었던 안 지었던 그 사람이 나에게 잘했던 나에게 못했던 설사 음행을 했던 안 했던 그 모든 곳에서는 뭐예요? 결혼은 영속성이 있는 거예요. 나를 화나게 했어도 그는 나의 남편이고 나를 기쁘게 했어도 나의 남편이고 죄를 졌어도 나의 남편이고 안 졌어도 남편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연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누가 둘 중에 하나 죽기 전까지는 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단 거기서 이제 있는 게 뭐냐? 늘 할 때 늘 이게 그럼 이 두 사람 관계에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두 사람이 온전한 결혼은 늘 항상 어디 있어야 돼? 두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염려하는데 도와주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방인하고 결혼했으면 어떡하느냐? 원하면 그냥 살으라고 했죠. 단 조건이 뭐냐면 이방인과 결혼해서도 주를 위해서 염려하는 내가 일을 하고 그 믿지 않는 사람이 같이 그 염려할 일은 없잖아요, 그죠? 김석원 사가 만약에 교회에 대해서 어떤 재정적인 거 고민한다고 남편도 같이 고민할 일은 없잖아요, 예, 그죠? 그렇다 해서 문제될 건 없어요. 단 김석원 사가 막 염려하는 거를 너 왜 염려해? 하지 마. 그럼 난 머리 다 깎아버릴 거야. 뭐 이래서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이제 되지만 그렇지 않고 염려하는 걸 도와준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갖고 지난번에 성탄 때도 항상 몸은 쌀 20kg씩 이렇게 탁 해서 이렇게 구제 우리 교회를 사도록 하잖아요. 이게 그런 것들 뭐 수련회 갔을 때도 뭐 밥 한 개 산다든가 협조를 하잖아요. 이렇게 어찌 되었든 그래서 이제 그 볼 때 결혼에 대한 예를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 이걸로 또 얘기해서 몇 가지 얘기를 했죠. 그래서 보게 되면 결혼이 어떤 것인지를 좀 생각을 잘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과 결혼할 건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의 예를 염려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과연 그가 도문전이 안 도인지를 잘 생각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이방인과 교제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하면은 위법이다. 이 말이 뭐냐면 바로 그거든. 이방인의 역할이 뭐예요? 그들은 이방인과 같이 있으면 늘 항상 어떤 대화를 하게 돼요? 세상 염려를 얘기를 해요. 그렇죠? 네. 세상 일을 염려하게 돼요. 그리고 세상에서 어떤 일을 갖다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늘 이방인과 있으면 늘 문제를 갖고 올 때 뭐예요? 세상 염려만 갖고 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과 같이 있을 때 뭘 얘기해요? 늘 믿음의 염려를 얘기하잖아요.
나는 이번에 난 좀 온유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온유한 게 안 되는지 몰라. 나는 성질이 이런가 봐. 뭐 이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막 나누고 서로 기도하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온갖 뭐에 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없고, 물론 우리 세상 사람들 세상 말도 있고 믿음의 말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아예 세상 사람 말만 있잖아요. 툭하면 어떡하면 어디로 또 뭐 이게 돈이 없으면 그냥 이제 뭐 근심 걱정하니까 또 그거 걱정해주고, 돈이 많으면 맨날 뭐 어디 놀러 가자고 그래갖고 무슨 뭐 자기 호텔이나 무슨 콘도 이렇게 하고 야 빨리 가자 야 끌고 가잖아 이렇게.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염려하지 뭐 말고 너 세상 일 염려하자. 나라 인조이 하자고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염려하지 않는 것도 우리가 죄잖아요. 그죠? 예.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염려하는 게 믿음의 온전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여기서 지금 아내를 기쁘게 한다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피조물이죠, 피조물.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 보면 늘 하는 게 뭐예요? 늘 항상 이게 술을 마셔도 믿는 사람끼리 술을 마시면 우리가 참 취하지 않을 걸 마셔야 되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화를 나누지만 믿지 않는 사람 마시면 뭐예요? 그까짓 게 뭐가 있어? 계속 마시면 취하도록 마시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 뭐 있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를 염려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염려하는 사람이 뭐예요? 이게 일계명이잖아요. 너희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유일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이건 뭐예요? 이게 세상이 염려하는 건 뭐예요? 이게 이 세상과 피조물은 우상이거든요. 이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이건 1계명과 2계명에서요. 1계명과 2계명은 서로가 이게 반등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과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럼 사랑이라고 그랬을 때 그럼 이방인에 대해서 그럼 이방인에 대한 전도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안 돼. 그럼 전도가 뭐냐? 관계 전도가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이방인에 대한 전도를 하라 그랬더니 좀 이상한 전도 하는데요. 전도라는 것은 한마디 말하면 사도행전 10장 42절에 정확하게 전도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42절에 예. 자 43절 42절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여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언하되. 자, 그다음 중요해요.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합니다. 전도는 다 하나예요. 전도는 세상적인 이상한 사랑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러다가 다 망해요. 전도는 이방인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전도할 때 이상하게 무슨 그런 게 성경에 성의 9개 사랑 희락 화평 이런 걸로 그 사람들에게 전도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예요. 뭐예요? 여기 딱 보면은 거기 나왔죠? 예, 금방 본 거 그죠? 어디 갔어? 43절에 나오잖아요. 정확하게. 뭐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예, 제사함 받는다. 제사함. 그래서 의인이 된다는 거죠. 이게 전도예요. 그런데 무슨 수많은 변명을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단지 한마디만 하면 돼.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 예수님,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그럼 묻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 받아. 그럼 예수님이 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돼. 십자가 믿는 게 뭐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어? 나와 너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지셨어. 이거 믿고 제사함 받고 그 의인이 되라. 그리고 그리고 뭐예요 이게? 그러면 너는 제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전도예요. 뭐가 전도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전도밖에 없어요. 그 전도가 뭐예요? 근데 전도하다 보니까 보니까 그 과거에는 황당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 천당 무슨죠?
뭐 무슨 지옥인 불신족이는데요. 그 참 그게 무슨 전도예요, 전도는.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딱 얘기만 하면 돼요. 무시하자. 그다음에 또 가면 또 사랑으로 그걸 전도한다 이러면서 막 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자기가 빨려 들어가죠. 한 번은 어떤 내가 우리 신학교 다닐 때도 이제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믿음이 정말 뜨겁고 막 목소리 크고 막 부흥 강사한다고 막 그러는데 그분이 이제 가고 어디 가느냐 저기 그 당시에 그 몸 파는 여자들을 한데 그 청량 쪽에 가고 전도하다가 결국 다 빠졌어요. 그래갖고 신앙이 뭐 다 잃어버렸어요. 그게 무슨 전도예요? 전도가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소개만 하면 돼요. 뭐예요? 그 사람의 신앙을 양육해 주는 것도 전도가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딱 제시만 해주면 돼요. 예수 믿고 제산 받아라. 예수 믿어서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온유함도 전도가 아니고요. 성의 9가지 열매를 대하는 게 전도예요. 이방인한테 그런 것을 했을 때는요. 왜 그분이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는 그냥 믿으면 되죠. 그러나 그 믿기 전까지는 이방인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러면 안 돼요. 짐승이에요. 늑대예요. 여러분들은 양이에요. 양은 늑대에게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이 큰 개구리 시리즈 제가 재밌게 들은 게 하나 있어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이 큰 개구리가 나중에 이제 자기가 입이 큰 걸 막 자랑하려고 그랬어요. 몇 가지가 지나가는데 자기가 막 얘기를 해, 입을 크게 벌리면서.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뱀 한 마리가 딱 오는 거예요. 또 때는 됐다 고 입을 크게 벌리면서 막 자랑해요. 그냥 잡아먹히고 말았죠. 이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먹히게 돼 있어요. 예수님 있잖아요. 돼지한테 함부로 네가 그렇게 하면 거기 있잖아요. 그럼 너는 어떻게 되는 거야? 먹힌다는 거예요. 우리는 먹히는 존재지 먹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를 변화시키고 믿게 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의 전도는 그것만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에서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이성 관계에서는 전도하지 말라는 게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전도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제 전도를 그래서 관계 전도에서 관계가 좋아야죠. 사실 이성 관계는 관계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이성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전도를 잘 하고 그 가운데서 올바로 우리가 인도하는 거죠. 딱 하나. 이걸 소개시켜 주는 거죠. 그럼 나도 그럼 제산 받고 싶어. 구원 받고 싶어. 영생 받고 싶어. 그럼 와 보라. 그리고 이러시는 거죠. 자, 어찌 되었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고요.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베드로가 확신을 가진 거예요. 고넬료에 대해서. 고넬료는 확신을 가졌잖아요. 그죠? 고넬료는 예수를 힘입어서 그는 벌써 의인이 됐고 그는 벌써 믿음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안 그래요? 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가서 물세례를 주게 된 것이죠. 이때는 이미 전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고넬료는 전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도란 건 아까 말씀드렸죠. 고넬료는 이미 전도가 돼서 이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생활을 경건 생활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 거죠. 자, 이제 말씀을 오늘은 마치겠어요. 오늘 이제 그 주어졌던 말씀이 거기 제가 얘기했던 얘기 부분 딱 하나예요.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말씀을 3번 베드로에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이 뭐냐 삶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이방인과 가까이 하신 것이 위법이라는 이 얘기는 이거는 영원한 진리예요. 이걸 꼭 기억하시고 내가 그래서 어디 속해 있고 어디 사고 누구를 만나냐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삶을 할 때는요 될 수 있으면 관계와 거리를 잘 두고 해서 잘 신앙을 여러분 신앙을 지키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여기 얘기했던 부분대로 이제 여러분들의 그 믿음에 있어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거 그랬잖아요. 결혼도 마찬가지고 믿는 사람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믿는 사람끼리라면 우리는 또 우리 교회 신앙인 공동체들은 우리가 뭐 연속성으로 우리는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 서로 잠깐 인사할까요?
옆 사람들 성도님은 나의 연속성인 관계입니다 하면서 연속성이에요. 다 용서를 해야 돼요. 알겠죠? 용서하는 용속성. 예? 부부간에도 음행은 마지막 단계잖아요. 그것도 용서해야 되듯이 성도 간의 관계도 어떤 것도 용서할 수 있는 안성노는 제외. 성도라면 내가 막 용서가 안 돼. 그럼 내가 성도가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이게. 온전한 신앙이라면 용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어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우리 신앙 공동체가 사랑의 그러한 영속성, 용서의 영속성을 통하여서 좋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방인과의 관계에서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